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과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바울보다 그들의 영성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는 그들의 기도가 누구보다 더 잘 응답되어서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이 사경회에 전파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에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는 미쁘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실하다, 진실하다의 뜻으로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당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바를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신앙생활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신실함입니다. 성도는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는 것은 더 엄격한 명령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심각한 문제, 즉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계속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야기하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떠나라 한 후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을 샘플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초신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본을 보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을 보이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인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로 인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가르쳤다 했습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 인간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쉼이 복이 되려면 6일 동안의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6일 동안 노는 자에게 7일째도 쉬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였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려는 자들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른 신앙의 교훈을 따라 규모 있는 삶을 살며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바른 교훈을 따라 규모 있는 삶을 살며 바른 신앙인의 본이 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